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 구절이 왜 기록되어 있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러고 지나갈 때도 있고 지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가 느끼거나 혹은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요, 훨씬 오묘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예. 일찍이 하나님의 종 선교사 바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이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우리 근육, 힘줄 이런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힘줄 한번 끊어져 봐요. 저도 몇 년 전에 오른쪽 다리인가 왼쪽 다리가 힘줄이 한번 끊어졌어요. 그때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경험적으로 드렸는데, 이게 교회 오고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요? 제가 장애우들의 심정을 요만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 별것 아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 이게 단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요, 예? 훨씬 광대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그냥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설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 진국이 나와요. 진국이. 오늘 제가 태도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뭔 상관이 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제가 태도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3가지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비슷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첫째, 태도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그러니까 우리 몸의 행동, 어떤 표현, 이런 어떤 자세에 관련된 의미 같아요. 두 번째,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다. 이렇게 두 번째 정의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다. 이랬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다룰 이 태도, 믿음과 태도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국어대사전, 표준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외부로 드러나는 자세, 마음과 어떤 자세, 또 몸의 자세까지, 또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막 그렇게 부추기고, 아이고 형님, 기왕에 좀 큰 뜻을 품었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 명절, 초막절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한번 뜻을 얘기해 보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않았다.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뭐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안 했다.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했다.
하는 말씀, 즉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봅시다, 여러분. 10절 눈으로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 그래놓고 또 올라가셨어. 근데 왜 올라가셨을까요? 당연히 사실은요,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돼. 절기가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7장은 초막절입니다. 나중에 저 8장, 9장 지나고 10장인가 저기 가면 이제 6월절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초막절 나오고 또 6월절이 2번인가 3번 나오고 절기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초막절 3대 명절에 들어가는 초막절 큰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남들 잘 모르게 올라가셨어요. 아니, 형제들이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아니다, 내 때가 아직 멀었다, 차지 않았다 그러셔놓고 혼자 올라가셨어요. 저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조용히 입성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형제들은 당신의 뜻을 펼치려면 세상에 좀 드러내라고, 즉 출세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그쳤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드러내고 알리고 뜻을 펼치고 이게 아니에요. 조용히, 심지어 엄밀하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은밀하게 하실 때도 많았어요. 네. 은밀하게, 조용히 입성하기 원하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왜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가셨을까? 세상 욕망에 찌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어쩌든지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심지어 형제들이라도 그렇게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를 앞두고.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 중에 사람들이 이 대화 중에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을 보았을 리는 만무한데 왜 조용히 은밀히 오셨으니까 예수가 분명히 올라왔을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죠. 당대에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12광줄이 가득하게 남기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혹시 요즘은 어떤 일을 행하시지? 혹시 그분이 이 명절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보는 데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하는 마음 반, 반신반의하는 마음 반, 이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거나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잘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글자만 이렇게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활동사진이에요. 그죠? 이 11절이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하는 말이, 던지는 말이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근데 저는 오늘 이 12절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아니,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올라오셨을 텐데 어디 계신고? 이러는데 뭐라고 수군거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아마 하나님이 다른 메시아를 보낸다고 해도 이분처럼
그렇게 뛰어날 수는 없을 거야.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 거야. 이런 뒤에 설명은 제가 덧붙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는 좋은 무리야.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는 뭡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하죠?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나? 저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푹 사라져버리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단이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안겨주는 책이에요. 성경 자체의 목적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다. 믿음은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12절이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좋은 분이다.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믿을 수 없어. 안 믿어. 이 땅 위에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얼굴이 희든 검든 누렇든, 연세가 많든 적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무게입니다. 나의 믿음의 가치, 이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항상 둘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좋은 분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해드리느냐. 아니야, 못 믿어, 안 믿어, 아니야, 미혹만 해. 중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도 좀 있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잘 달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메스터. 영어로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있다든지 좀 닮은 분이 전혀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멸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메스터라고, 나의 퀴리오스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첫째, 어떤 결단입니까? 꼬꾸라져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기도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만물의 찢기 같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름더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청소년 때 저 자신을 보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비전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쓸데가 없더라고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까요. 너무 세상이 황홀한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는 정말 누더기 같은, 찌꺼기 같은 인생,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뭔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청년 때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또는 순종하면서 주인님이시니까 주인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왜 저보고 자꾸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한테 야 뭐 가져와, 돌쇠야 나가서 뭐 하나 사와라. 심부름 보내는 거죠. 예 주님, 예 주인님 하고 얼른 갔다고 또 시킬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 알겠다, 가서 쉬어. 왜요? 종이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뭘 당신이 주인이 하면서 보이게 안 보이게 안으로 밖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식구들 중에 후자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실하고 나는 그렇게 산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내 태도가 예수님께 대한 내 태도가 어그러져 있다면 바닥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그냥 맞다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역할도 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묻어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반대로 안 믿는 자는 영벌에 떨어져요. 심판에 이릅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 설명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똑똑 저와서 예수님 너 왔구나 맞아주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재현되고 발견되고 누려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천성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에요. 너무 천국 소망만 단줄 알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만 아는 거예요. 50%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신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곳곳에 그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웬만큼 됐다 싶은데 죄에서 다 쓰러져.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몸을 버려서 피 흘려서 살 찢어서 죽어서 내 죄의 값을 다 씻어주셨는데 그걸 나는 안 믿겠다네? 나는 필요 없다네?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지중지하는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죄악이고 반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선한 그 선왕도요, 이 땅의 왕, 요즘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반역자는 처벌을 합니다. 그죠? 아무리 선군이고 마음씨가 좋은 우리 임금님 할지 몰라도 반역자는 처벌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태평성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도 그래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나를 선군으로 알아주니까 반역자도 그래 해 나라가요 엉망진창 고등이 돼버립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방치하면요 무질서 나라 무질서 사회가 돼가지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반역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너무 잘 압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또 믿음은 행위로서 내가 뭘 거룩해지고 이런 거 아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예배 몇 번 잘 드렸다고 또 기도 하루에 한 주에 또 몇 시간 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명절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지? 올라왔나? 올라오셨나? 찾으면서 하는 말이 그분 좋은 분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야. 미혹하는 자야. 딱 양분이 되죠? 여러분, 이 지금 7장 12절인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9장, 10장 나중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또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냥 그 태도가 그러네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이르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억만 죄를 다 처단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머리에 그냥 가시관을 찔려서 피가 쭉 흐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못된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사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형은도를 내렸을 때 가장 참혹한 돌팔매질로 서서히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일이 돌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사형은도를 내리는 그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도는 태도 하나로 몸가짐이 어떻다? 제가 국어 대사전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몸가짐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자세가 그렇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붙잡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늘 내 마음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또 뭔 일이 있어서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 가장 베이직하게 성도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저 경우를 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나를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가 기본이에요. 맨날 토들거리고만, 맨날 불만, 원망, 말만 꺼내면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죠. 겸손. 성도는요, 겸손 안 할래야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좀 자기를 좀 드러내시라고 좀 교만해 보시라고.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거리가 없어. 모든 게 은혜인데. 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먹고 이렇게 잘 소화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잘 자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은혜요. 아니,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다 받아서 하는 것인걸요. 그러니 겸손해야죠. 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심지어 큰 거든 작은 거든 사고, 또 물론 생활에 필요해서 또 사지만 또는 뭘 먹는다든지 이럴 때도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네.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나쁜 것도 많잖아요. 아무거나 우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약, 술, 담배,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피해도 줘가면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집에 뭘 이렇게 하나 좀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는 육신의 욕망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늘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을 쫓아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달려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 인간 유해남은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와 베이스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시다. 그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어주고 기술도 좋고,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안 좋아. 네. 주인한테 맨날 반말하고 간부들한테도 맨날 쌍소리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네? 능력은 있는데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쓸 수가 없어. 반대로 좀 부족해. 좀 재주도 좀 별로 없고
건강도 좀 약해 보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싶은데, 태도가 좋아. 늘 섬기는 마음. 언제나 겸손한 태도. 몸가짐, 마음가짐. 예. 또 진실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요, 좀 부족해도, 같이 해봅시다. 저도 잘 몰라요. 배워가면서 합시다. 이러면서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 상대방에게 적대적이거나 뭔가 대립적이라면 정상적인 어떤 교제나 이 친밀감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형성되질 않습니다. 늘 적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 말만 하면 팍 쏘아붙이려고 이러면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어찌 믿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 태도, 예수님께 대한 나의 태도, 언제나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요. 이 글은 태도에 대한 글은 아닌데 딱 여기에 들어맞는 글이더라고요.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유 목사 어디로 가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들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해. 예를 들어서 뭘 하라 했는데 안 했어.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이렇게 근원적으로 살피는 그런 글이에요. 제가 조금 인용할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야지. 나 불순종해. 우리 믿는 자라면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냐? 단지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오늘 만나 365를 통해서 주셨는데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려. 신경을 쓰지 말아버려. 하나님께. 그래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 표현에 꼬꾸라졌어요. 뭡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막 거슬러서, 오른쪽으로 가. 주님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이 안 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늘 불순종의 늪에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이 왜 나만 이렇게 멀찍이 두시지? 왜 이렇게 주님과 나는 친밀감 없이 이렇게 맹숭하게 살지? 혹시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눕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거 지금 사람 얘기가 아니라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건데 내가 이스라엘을 좀 끌고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끌고 가려고 좀 바른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듣질 않는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탄식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역에 와서 차표를 사러 친구하고 둘이 와서 근데 저 친구는 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부산으로 가야 돼. 또는 광주로 가야 돼. 한 사람은 서울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광주로 가자. 각각 틀린 거예요. 그럼 서울로 갈 사람은 서울 가는 차표 사야 돼. 서울로 가야 돼. 저는 부산으로 가는 차표 끊어서 부산으로 가야 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통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언제나 하나님하고 삐뚤어져요.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와서 맞추셔야 되겠어요? 네,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 이상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 예수님께 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미 결단하고 사는 삶, 한번 살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영어 가사가 뭡니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네. 주님 뜻을 따라 살기로.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한 해 아직 초엽입니다. 음력설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달려갈 길이 먼데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점검을 잘하고 방향이 옳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주할 때 거기에 결실이 있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가 주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뒤돌아서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결단합시다. 1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은, 신앙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라는 이 명확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